오늘부터 이제 고린도전서 강해가 시작이 되고 또 한 1, 2년 이제 이 책을 할 건데 오늘 전체적인 고린도전서를 바라보는 하나의 어떤 맥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 책은 어떤 방식에 대한 책입니다. 고린도전서는. 근데 고린도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아테네를 돌고 그리스 남부에 있는 갱그레안 그 맞은편에 있는 고린도에 도착해서 한 1년 6개월 정도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에베소가 제일 많이 머물렀고 여기도 꽤 많이 머무른 거죠.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사는 것인지, 삶의 방식,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계속 잘 가르치고 그러면서 1년 6개월 동안 교회를 잘 세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우고 나서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이제 1년 6개월 정도 되니까 믿음으로 좀 세워졌다 생각되고 또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좀 더 견고해지니까 그 사람들한테 좀 교회를 맡기고 계속 전도 여행을 갔죠. 에베소 지역을 해서 계속 남았습니다. 그렇게 계속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고린도 교회에서의 소식이 하나 들려왔어요. 어떤 사람이 직접 와가지고 바울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왜?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끼리 어떻게 좀 해결하려고 했는데 지금 너무 상황이 좀 어렵습니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심이 좀 되죠. 근심이 좀 됐는데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한 통의 편지를 또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편지가 바로바로 오는 시기가 아니니까 그 편지의 내용을 보니까 이 바울이 참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 교회가 파벌로 다 나눠졌어요. 파벌로 나눠지고 사람들이 서로 반목하고 또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어떤 분쟁의 이슈들이 있었어요. 뭐 성만찬의 문제, 결혼의 문제, 또 뭐 제사 지낸 고기를 먹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또 성적인 음행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 그래서 교회는 파벌로 나눠지고 성도들의 도덕 수준은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그리고 또 일부 그 성령의 은사를 심취한 사람들은 그 예배를 너무 신비주의로 막 각자 자신의 경험으로 막 해서 예배 질서가 다 무너져서 막 엉망이 됐고 이런 것들을 조목조목 들었을 때 바울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데 바울 역시 지금 지역에서 옮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급하게 펜을 들고 편지를 썼죠. 편지치고는 꽤 양이 많아요. 그래서 편지 그때 쓴 책이 이제 편지가 이 고린도 전서에 해당이 됩니다. 이 편지는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이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이 책은 고린도 교회 첫 번째 편지가 있고 두 번째 편지가 있는데 첫 번째 보낸 이 편지는 어떤 방식에 대한 책이에요. 어떤 방식인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의 방식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공동체를 구성하고 교회를 세워가는지 이 공동체의 삶의 방식과 이 교회의 방식 함께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명확하게 가족, 나, 타인, 그 다음에 내 친척, 내 가족 뭐 이런 것이 있었는데 가족의 개념이 좀 이 예수를 믿고 나서 그리스도 안에 한 몸, 한 가족 그러니까 뭔가 좀 가족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 바뀐 이 가족에서 사람이 혼자 살다가 결혼만 해도 이 가족이 생겼을 때 그 배우자 함께 내가 아닌 다른 사람, 한 사람하고 맞춰 사는 것도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고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상당수가 이 고린도에 있는 고린도로 온 그 이탈리아인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이때 로마 시대니까요. 근데 그 중에서도 원래 이 그리스 지역이 철학도 많이 깊고 그리고 오히려 로마의 영향을 준 정도로 민주주의도 그리스에서 먼저 나왔으니까 굉장히 학식이 높은데 지금 고린도는 그
그리스에 있는 그 철학과 헬레니즘 문화의 어떤 뭐 이런 사람들의 오랫동안 내려왔던 엘리트 교육을 받았던 귀족이라기보다는 그 항구 도시에서 그 당시에 굉장히 무역이 활발했었는데 로마에서 손꼽히는 항구 도시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막 돈을 벌고, 그래서 오랫동안 내려왔던 혈통적 귀족이 아니라 돈을 갑자기 벌었던 사람들이 이 사회의 지도층을 좀 구성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2000년 전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돈만 좀 있으면 굉장히 좀 사람들이 민주적인 어떤 그런 사회였었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해서 이게 뭐 특별히 이렇게 질서가 뭐 누가 얘기해서 듣고 이런 순서가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오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또 상당수의 노예들이 많이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고, 또 노예 신분에서 돈을 주고 자유인이 된 사람도 있었고, 하여간 뭐가 굉장히 구성이 좀 복잡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해서 안 그래도 그냥 다 사람들이 유대인들, 디아스포라에 흩어졌던 유대인들, 그 다음에 그 로마인들, 그리고 또 그 유럽에서 아나톨리아 반도에서 그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왔던 그런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섞여가지고 그 하나로 같이 지내는 것조차 어려운데, 한 가족이다, 한 몸이다, 뭐 이렇게 지내는 게 사실 엄청 어렵죠. 그래서 문제가 뭐 지금 우리가 겪는 문제의 대부분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하나 굉장히 이렇게 그냥 이 고린도전서 우리 개역개정도 뭐 조금 뭐 다시 좀 개정한 성경이지만 좀 쉬운 성경이나 아니면 뭐 메시지 서전 성경이나 아니면 현대인의 성경 뭐 이런 걸로 좀 읽어보면 굉장히 문체나 이런 것들이 어떤 느낌이 드는가 하면 바울이 참 글을 잘 쓴다. 글을 참 잘 써. 조목조목 굉장히 논리성 이런 걸 뛰어나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 논리 쉽게 썼지만 잘 이해하고, 그러니까 누가 자꾸 생각이 나는가 하면 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막 상담할 때 하나하나 이렇게 이 어려운 얘기를 이렇게 쉽게 설명하고 있는 저 자신을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슬픈 일이 많이 있어가지고 오늘 안 울려고 지금 웃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글을 너무 잘 쓴 거예요. 글을 너무 잘 써. 이번에 고린도전서 이제 전체를 강의해야 되니까 쭉 그냥 한 텀에 읽어보는데 하루 종일을 근데 하루에 다 못 갈 정도로 그 내용 하나하나가 어떻게 2000년 전에 이렇게 잘 썼을까 이럴 정도로. 그래서 사람의 삶의 방식, 교회의 방식, 공동체의 방식,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논리적이고 그리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적었습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이 고린도에 처음 와서 자신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어떻게 교회를 세웠는지,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방식과 그리고 교회를 세워갔던 그 모든 방식들에 대해서 오늘 2장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방식이 말과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글을 굉장히 잘 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엘리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 그리스 철학과 논리학, 그다음에 수사학, 그다음에 뭐 그 웅변학, 언어학 뭐 이런 것들 굉장히 탁월하게 배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그 어떠한 뭐 글들과 비교했을 때도 이 바울의 이 신약 성경에 바울이 썼던 로마서나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이런 것들은 웬만한 어떤 논문보다 굉장히 뛰어난 논리와 형식을 갖춰 있는 글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참 글을 잘 쓴다는 말은 바울이 자기가 말은 잘 못한다 하지만 말 잘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논쟁에서 이길 수가 없죠. 그러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그리고 그가 배웠던 철학으로
그 당시에 이 그리스 사람들은 이 그리스 철학, 우리가 생각하는 뭐 소크라테스, 그다음에 그 이후에 뭐 플라톤, 뭐 또 뭐 이런 많은 어떤 이 고대 철학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이 바울이 충분히 그런 그들이 알고 있는 논리와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바울이 절대적으로 사람의 어떤 그 꿰있는 말, 아주 포장된 말, 그러니까 좀 부정적인 어떤 그런 말이 아니라 내가 충분히 잘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의 그런 그 말로 하지 않았고, 그리고 충분히 이들이 공유하고 있는 그런 지식과 철학으로 내가 잘 설명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전했던 방식이 뭔가 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전하는 방식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 그 당시에 그리스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은 이 하늘에 있는 제우스부터 시작해서 신들이 굉장히 인간하고 밀접했었어요. 그러니까 반인 반신이었어요. 완전한 신도 있고 사랑도 하고 질투도 하고, 하지만 굉장히 강한 힘, 결국 승리를 하고 하늘의 제우스가 모든 걸 다스리고 바다의 포세이돈이 모든 걸 다스리고 했는데,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는 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하는 것이, 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신으로 설명하기도 어렵지만 그걸 받아들이기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차라리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 중에 요한복음 같은 경우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 하고 요한복음을 요한복음이라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완전히 그리스나 로마 사람들에게 전해진 복음이기 때문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엔아르케 하면서 막 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로고스가 뭔가 하면 이 말씀은 이제 헬라어 로고스라는데, 이 그리스 사람들이 로고스라 하면 그들이 있어서 만물의 기원, 만물의 시작 뭐 이런 개념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사도 바울과 비교했을 때는 학문적 수준이 훨씬 더 떨어지거든요. 지적 수준도 그렇고. 그런데 사도 요한이 썼던 요한복음은 마치 철학적 원리부터 시작해요. 창세기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하면, 이 사도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쭉 나면서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논증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철학적이고 당시 논리학적이었어요. 그러면 바울은 이 사도 요한보다 진짜 수십 배, 수배 더 정교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이 어떻게 된 게 바울은 오히려 헬라인들에게, 그리스인들에게 끓이기는 하나님이 십자가에 힘없이 죽었다. 왜냐하면 신은 성자고 패자는 신이 될 수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전했던, 이게 자신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했던 방식이라고 설명을 해요. 나는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는데, 그 하나님의 지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 5절 같이 한번 볼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자, 여기서 몇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지혜, 사람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 사람의 방법 뭐 이렇게 계속 나와요, 대조해서. 근데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사람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방식이 있고 사람의 방식이 있는데, 나는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에게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한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방식은 굉장히 인간들이 볼 때 미련하고 너무 바보 같은 거예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자신의 삶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방식은 복음의 문을 닫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사람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대요.
여러분, 이 방식이 참 중요해요. 방식이. 우리가 흔히 어떤 갈등이 생길 때 이렇게 많이 중재를 해요. 뭐 저도 그렇죠. 이렇게 뭐 갈등이 생기면,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는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면 중재를 할 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지금 당신과 내가 또 우리가 지금 목적이 다른 게 아니라 목적은 다 똑같은데, 이게 다 교회를 위한 거다. 이거 우리 집안을 위한 거다. 이거 애를 위한 거다. 목적이 같다. 지금 우리 싸울 그 적이 아니다. 목적이 다르면 적이지만 목적이 같으니까 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신과 내가, 우리가 뜻이 같다. 목적이 같다. 단지 그 목적에 대한, 그 뜻에 대한 방식이 다를 뿐이다. 그러니 그렇게까지 마음을 어렵게 하지 말고, 다시 한번 마음을 서로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 같은 편이다. 잊지 마라. 뜻이 같다니까. 그러니까 방식의 차이는 우리가 흔히 극복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서로를 죽이는 것은 뜻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방식 때문에 죽여요. 방식이 달라서. 방식이 결코, 그 방법이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이혼이 문제는 이혼이 너무 많이 됐으니까. 이혼할 때, 이혼의 사유들의 첫 번째, 두 번째 들어가는 게 돈이에요, 돈. 둘 다 똑같아요. 결혼했으니까 함께 행복하게 살고 서로를 행복하고 사랑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 돈에 대한 관념이 다르면, 그 돈을 다루는 방식이 너무 다르면 이 결혼에 굉장히 존속되기가 어려워요. 요즘은 젊은 친구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러니까 각자 돈을 버니까 그 중에 일부를 떼가지고 공동 통장을 만들어서 생활비를 거기에 넣어요. 그리고 생활비를 그걸로 쓰고 각자 자신의 몫은 서로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저 이거 저 지금 상당히 매력을 느껴요. 결혼한 이후 지금 어쨌든 25년째 한 번도 구경해보지 못했던 저의 월급을 어떻게라도 지금 다시 소송을 통해서 찾아볼까 생각 중이에요. 근데 이제 그 이혼을 많이 다뤘던 변호사가 있대. 그렇게 하면 굉장히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경제가 합쳐지지 않았을 때 이 사람들은 이 돈주머니가 합쳐진 가정과 비했을 때 이혼율이 3배나 4배 높대요. 그래서 결론은 제가 이혼 안 당하려면 지금처럼 계속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비상금이라 잘 안 들키게 숨겨놓고. 자녀 교육에 대한 방식. 둘 다 목적은 똑같아. 얘를 좀 잘 키웠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남편과 아내가 이 교육에 대한 방식이 다르면요, 이게 또 말도 못한 싸움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목적이 달라서 죽이는 게 아니라 방식이 다르면 심지어 서로를 미워하는 걸 넘어 분노하고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8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6절, 8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8절 계속 띄워주세요. 이 지혜는 이 세대들의 통치자들이 단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더라.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이 지혜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했던 건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했던 방식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방식과 달랐어요. 그래서 이 8절 전에 그 6절, 7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방식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방식과 다르니까 8절에 이렇게 되는 거죠. 8절.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를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느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여.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던 이유는 하나님과 사람들이 목적이 달라서가 아니라 방식이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들의 목적은 똑같아요. 사람들이 지금 바라는 건 뭔가 하면 자신이 고통스러운 이 세상에서 이 고통을 해결하고 싶어요.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행복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 역시 이 땅에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이 어떤 인간을 통해서 뭘 한번 만들어 보려는 게 아니라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인간이 문제가 없이 행복하게 죄 없이 살기를 원해서 만드셨어요. 그런데 인간의 죄 때문에 모든 게 흐트러졌죠.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은 뭔가 하면 이 인간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 인간을 해방하는 거예요. 우리 역시 똑이래요. 삶의 이 수많은 지긋지긋한 문제들로부터 좀 벗어나고 싶고, 무엇보다 내 속에 있는 내 죄로부터, 나로부터 좀 벗어나고 싶어. 이게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님과 우리가 다 똑같이 목적이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기 때부터 하나님이 인간들을 구원하는 방식을 하나님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인간이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방식과 다른 방식을 기대했기 때문에, 내 방식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인데, 그 예수를 죽였던, 메시아를 죽였던 사람은 누군가 하면 이 땅에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동양에 있는 흉노종한테 죽은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저 아마존에 있는 야만인에게 죽은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누구한테 죽었는가 하면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의 손에 죽었어요. 왜? 하나님의 방식과 사람의 방식이 달라서. 예수님이 오실 무렵은 팍스 로마나 시대라 그래서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릴 때예요. 로마 제국 시대니까요. 유대도 로마의 식민지도 들어갔죠. 저쪽에 있는 이집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아프리카까지 저 위에 있는 유럽과 동쪽에 있는 많은 지역까지 로마가 다스렸는데 그 중에 가장 골치 아픈 지역 중에 하나가 유대예요. 계속 목숨 걸고 반란을 일으키니까요. 그러니까 로마가 막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 에돔 사람, 에돔 사람, 이스라엘 옆에 있는 이방 모압, 암몬, 에돔이라고 하는 남쪽에 제일 밑에 에돔 사람인 헤롯을 왕으로 또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어떻게든지 정치적으로 해결할까? 군사적으로 해결할까? 또 성경신학자들,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들, 이 종교인들, 이 신앙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게 뭘까 막 고민했는데, 그렇게 결국 고민했던 방법이 뭔가 하면 결론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는 해결할 수가 없다. 로마가 너무 강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이제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나온 최종적 결론, 모든 통치자들, 정치인들, 성경학자들, 종교인들, 신앙인들이 다 머리를 맞대고 너무너무 힘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살 수 있을까 내렸던 최종 결론이 뭔가 하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 대망사상. 근데 이 메시아 대망사상이 원래 이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상회에서 민간 신앙처럼 좀 있었어요. 장차 하나님께서 새로운 어떤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모세 같은 사람 뭐 이런 것들. 그런데 그 메시아 대망사상이 극에 달했던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 무렵 때였었어요. 왜냐하면 막 그냥 별짓이 다 있었거든요. 성전에서 막 헤롯 대왕이 막 그 이방에서 왕들이 막 그냥 뭐 가장 혐오하는 돼지를 막 잡고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하고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서 상상할 수 없고,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한 왕을 좀 보내면 좋겠는데, 자신들이 생각할 때 가장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을 상징할 수 있는 왕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다윗이에요. 다윗 시대.
그 다윗과 같은 왕이 태어나서 다윗이 그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의 주권을 짓밟는 수많은 이방 민족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주권을 회복한 것처럼 다윗과 같은 왕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은 왕을 메시아로 보내주셔가지고 이 이스라엘의 모든 주권을 짓밟고 있는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하고, 저 이방인을 우리의 왕으로 세웠는데 저 이방인의 왕으로부터 우리의 주권을 회복하고, 저 더럽혀진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다윗과 같은 왕이 와야 되는데,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이제 그때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막 그때도 막 지금도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종말론 연구하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그나마 그 시대는 알 수 없지만 막 주님 곧 오실 때 됐다 막 계산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제 막 그 다윗 가문 무슨 가문 해가지고 막 다 막 지금쯤 올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 또 그건 다 헛된 얘기도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결국 공통점은 뭔가 하면 다윗과 같은 왕이 메시아로 와서 우리를 구해줄 거라고 하는 소망, 간절함, 믿음, 확신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자신들이 기다렸던 방식이에요. 자기들이 생각했던 구원의 방식. 이 구원은 로마로부터 구원, 죄로부터의 구원, 이방인으로부터 구원, 자신이 성전의 구원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방식이었는데 갑자기 예루살렘도 아닌, 왕족도 아닌, 귀족도 아닌 저 갈릴리 촌놈이 하나, 그것도 목수의 아들. 그러니까 갓밭이 비슷하게 가죽 마치고 천하게 여기는 것처럼 목수도 천하게 여겼거든요. 한 목수의 아들이고, 나중에 보니까 사생아라고 하는 소문도 있었어요. 사생아라. 마리아가 결혼 전에 애를 가졌다 뭐 이런 말도 했고, 별 이상한 소문이 다 드는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겠다, 이것을 넘어가지고 뭐란가 하면 내가 너희들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겠다, 성전이 다 허물어지면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이러니까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이 기다렸던 왕은,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왕인데 저 목수 아들이 와가지고,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래도 기다려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기적이 있었기 때문에. 기적이 많았거든요. 혹시 저 사람의 출신은 참 천하고 왕이 아닌데 보니까 저 많은 기적을 행하고 심지어 많은 사람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나고, 그러니까 진짜 우리를 해방시켜줄지 모른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따랐으니까. 그래서 기다렸는데 이 예수가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킨 게 아니라 로마의 인에 의해서 그냥 십자가에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죽은 문선명이나 영생교 이런 사람이랑 똑같은 거죠, 그냥. 그러면 이렇게 실패한 신흥 교주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도 어렵고, 저 고도로 철학적으로 훈련받고 교육받은 사람들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스스로의 손으로 죽였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과 유대인들의 목적이 달라서가 아니라 방식이 달라서 그래요. 이 방식이 사람을 서로 논쟁을 넘어 미워하게 되고 분노해서 결국 죽일 수도 있는 것이 이 방식의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2장 8절을 메시지 버전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시대의 전문가들은 그 영원한 계획이 무엇인지 조금도 알지 못했습니다. 만일 알았더라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생명의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방식에 대해서 동의를 못하는 거예요. 방식에 대해서. 고린도 전후서는 교회 안에 발생했던 수많은 분쟁들과 문제들, 그로 인한 갈등들, 그리고 그에 대한 서로 각각의 방식들로 인해서 서로 공격하고 혐오했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 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따르자는 거예요. 수많은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 제사 음식 고기를 먹어야 되냐 마냐, 결혼할지 말지, 이혼할지 말지, 이혼해도 되는지, 그러면 또 재혼해도 되는지,
성적으로 어디까지 가능한지, 순교는 어디까지인지, 성찬식은, 성만찬의 문제는 사실 교회 안에서의 밥을 먹는 문제였었어요. 밥을 먹을 때 누군가가 소외되고 끼리끼리 먹고 나누고. 그러니까 뭐 이런 수많은 어떤 실제적인 문제들 앞에서 바울은 뭘 얘기했는가 하면, 옳고 네가 틀렸다, 네가 맞았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의 편이 아니라, 어느 파별의 손이 아니라, 왜냐하면 지금 싸우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자기 스스로를 바울파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아볼로파, 게바파 이렇게 나눠졌는데 하나님의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방식이 결국 뭐였는가 하면, 뭐 이렇게 공통적으로 따지면 아디아포라라고 하는데, 아디아포라 그게 뭔가 하면 본질이 중요하지 그 형식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본질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자체는 선과 악이 아니라 그냥 중립적인 거예요.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제사 음식, 그 당시의 고기의 대부분은 그 그리스에 있는 수많은 신들에게 제물로 바쳐진 신들이에요. 거의 대부분 고기가. 그러니까 신들에게 바쳐졌던 고기들이 이제 다 손질돼가지고 시중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신들에게 바쳐지지 않은 고기는 많지가 않아요. 이게 뭐와 똑같은가 하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음식을 먹을 때 할랄 음식이라고 그 이스라엘 방식이 있거든요. 그걸 안 하면 못 먹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TV에 보니까 그게 뭐 이집트에 있던 한 친구가 한국에서 막 있다 몇 년 살다가 이집트 가자마자 어디 가는가 하면, 그 피라미드 있는 기자 쪽에 보면, 제가 예전에 성지순례 한번 갔었거든. 그때 그냥 갔었는데, 단기 선교 갔을 때 갔었는데, 그 피라미드 앞에 KFC가 있거든요. 그거 가서 꼭 닭을 먹는데요, 닭을. 그래서 사람들이 웃겨서, 아니 왜 KFC 닭, 치킨은 한국인데 왜 그거 가서 먹냐 하니까, 그 이슬람이니까 그 할랄 음식을 했던 음식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그 닭을 먹을 수 없으니까 그 맛없는 이집트 닭을 먹으려고 거기까지 간대요, 하는 것들. 근데 이런 것처럼 유대인들이, 아니면 또 그 유대인들에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이 재물들, 고기들을 어떻게 먹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막 서로 이런 정제들이 많았죠. 지금의 우리의 술, 담배하고 똑같아요, 논쟁이. 그러면 바울이 명확하게 얘기해요. 그것 자체가 선이나 악이 아니다, 괜찮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누군가 시험 든다면 너희가 좀 자제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중요한 것은 본질이지 그 형식에 집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아디아포라는 그 당시에 뭐 이후에도 나왔던 개념이지만, 역사의 어떤 대명제가 있거든요. 뭔 명제가 있는가 하면, 고인물은 반드시 썩는다. 그러면 썩게 되면 본질보다는 형식에 집착한다. 이게 이제 그 역사의 어느 조직이 똑같아요. 고인물은 항상 썩어요. 그럼 썩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본질보다 형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던 모든 방식의 핵심은 뭔가 하면 본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강단에, 옛날 같으면 강단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귀해요. 해가지고 막 이렇게 뭐 함부로 올라오지도 못하잖아요. 함부로 올라오지도 못하고, 그리고 신발 신고는 더 못 올라오고, 더군다나 막 이렇게 막 와서 어떻게 막 그런 거 많았잖아요. 많았고 해서 어떻게 하고, 또 막 진짜, 그러니까 옛날 어르신들, 제가 처음에 안양에 갔던 그 교회 목사, 제가 갔을 때 원로 목사님은요, 경수 끊어지지 않은 여자는 강단에 못 올라온다. 그러니까 폐경기가 지난 권사님만 강단에 물도로 갖다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셔가지고, 그러니까 목사님은 막 너무 이렇게 어쩌면 그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 문자적으로 지키셔가지고 피를 먹지 말라 그러셔서 선짓국도 안 드시고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는 막 설교를 한참 하셨었어요. 화장하면 안 된다, 화장하면. 부활했을 때 예수님께서 다 맞추기 어렵다. 진심으로 설교로 막 얘기하시고. 옛날 어르신이죠. 제가 안양에 처음 갔을 때 원로 목사님이 한 달에 한 번씩 설교했는데, 그런 설교를 막 1시간 반씩 하셨어요. 커피 먹지 마라, 여기가 다방이냐 교회가, 그러면서 막 1시간씩 설교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런 거 보면 이제 그게 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기도나 경건이나 삶은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진짜 그 교인들 숟가락 하나까지 다 하시고,
하루 종일 기도하시고 1년 365일 강단에서 사시고 그러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음이 일사각오로 그냥 이 강단을 지키시는데 막 그냥 이제 새로 담임 목사님 오시고 강단이 좀 바뀌고 막 뒤에 뭐가 뭐 휘장도 사라지고 막 하니까 막 그 몸이 찢기시는 고통을 겪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막 제가 이제 부목사인데 저한테 와서는 막 저거 치우라 하고 담임 목사님 계속 놔두라 하고 둘은 서로 안 싸우고 나한테만 계속 얘기하고 막 이러니까 죽는 줄 알았어요. 뭔 얘기하다 자꾸 이렇게 해주겠대. 이 강단에 대해서 그게 뭔가 하면 결국 이 강단이 말씀을 전해주니까 말씀을 귀하게 여기라 이런 거잖아요. 본질은 말씀에 대한 귀한 거거든요. 이 강단 자체가 귀하니까 젊은 것들은 오지도 말하고 이게 핵심이 아니라. 근데 자칫 잘못하면 그 본질보다는 그 본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었던 형식이 나중에는 본질은 사라지고 오히려 본질을 침해하게 될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던 것은 무엇이 본질인가를 보자는 거예요. 무엇이 본질인가.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가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이다, 구별. 차별이 아니라 구별이다. 용납하는 게 아니라 용서다, 용서. 용서했다고 모든 걸 용납하는 게 아니다. 뭐 이렇게 하나씩 그 본질에 대해서. 그래서 바울이 전했던 그 모든 방식들을 요약하면 한 가지 이렇게 뭔가 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가장 중요한 핵심의 요약.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주전 550년에, BC 550년에, 그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좀 중요한 시기예요. 중국에서는 이제 공자가 춘추시대 공자가 나와가지고 이제 유교를 좀 만들고, 그 시기에 저 인도 북부 쪽에는 이제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하는 그 인도의 한 소왕국의 왕자가 태어나가지고 이제 불교를 만들 때였었어요. 그래서 이 석가모니가 굉장히 많은 가르침이 있었죠. 가르침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다 모으면 한 84,000장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8만 대장경이라 그래요. 다 하면. 근데 그 수많은 가르침들 중에 그 직접 부처님이 얘기했던 것들은 경장이라 그러고, 그리고 이제 율법과 법과 다른 것을 율장이라 그러고, 그리고 율법에 대한 해설서를 논장이라 그래요. 그러면 그 경장, 율장, 논장. 근데 워낙 방대하니까 이 경장 하나도 마스터하기 참 어렵고, 율장 마스터하기 어렵고, 이 논장을 마스터하기 다 어려워요. 근데 한 번씩 그 천재 같은 고성들이 나타나가지고 이 세 개를 다 마스터해요. 이 세 개의 장을요. 그걸 다 마스터한 성녀를 삼장법사라 그래요. 삼장법사는 뭐 그냥 손오고 막 때리고 이게 핵심이 아니라 그걸 다 마스터한 사람에 대한 일반 명사예요. 일반 명사. 삼장명사. 근데 삼장법사 같은 경우는 거의 몇 세기 한 명 나올까 말까 그걸 다 마스터한 사람이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걸 다 하면 어려우니까 불교 내에서 계속 너무 많다. 그래서 이걸 막 쪼려가지고 이렇게 그 꽁국 쪼리듯이 계속 쪼려가지고 보니까 한 600권 정도로 이렇게 8만 4천 원을 600권 정도 좀 이렇게 줄였어요. 그거를 이제 반야바라 밀경이라 그래요. 반야바라 밀경도 600권 너무 많잖아요. 우리 66권도 이렇게 많아서 잘 모르겠는데 600권 얼마나 많나요? 그래서 그걸 또 막 다 쪼렸어요. 이렇게 쪼려가지고 얼마나 잘 쪼렸는가 하면 260자로 쪼렸어요. 260자. 제목 포함하면 270자. 그렇게 쪼린 게 이제 반야심경이에요. 반야심경. 그래서 반야심경만 잘 이해하고 하면 그 모든 뜻이 다 있다. 갑자기 불경을 자꾸 설명하는데 바울이 전했던 이 수많은 방식들을 조리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 결국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리고 사랑을 조리면 뭐가 되는가 하면 그럼 사랑이 뭔가?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조금 다 아는 모든 외우자. 사랑의 첫 구절이 뭔가 하면 사랑은 뭐라고요? 첫 번째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뭐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사랑의 첫 시작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에 대한 제일 마지막 구절이 뭔가 하면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면 사랑이 뭔가 하면 사랑은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한 1, 2년 동안 고린도 전서를 볼 것인데, 그걸 오늘 다 요약하면 이건 어떤 방식에 대한 문제예요, 방식. 근데 이 방식이 가벼운 게 아니에요. 방식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을, 심지어 하나님까지 죽이는 일이 이 방식의 차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방식의 차이, 이게 다 교회를 위하자는 일이야, 이렇게는 대화가 안 돼요. 이게 다 교회를 위한 건데, 이게 우리 집안을 위한 건데, 지금 나 혼자 좋다는 말이야. 지금 나 혼자 다 우리 집안을 위하는 거잖아. 아니 이게 나 때문에, 지금 애 때문이지, 이런 말은 좀 그렇게 중요한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목적 때문에 사람이 서로 틀어지는 게 아니라 방식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얘기했던 방식은 무엇인가 하면 본질이란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본질, 차별이 아니라 구별이고 용납이 아니라 용서이며, 이 수많은 본질을 모으면 결국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는 거예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제가 또 결혼식도 있고 주례가 있는데, 주례 때마다 제가 이 13장 설교하거든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오래 참는 것이다. 살다 보면 내가 지금 이 사람을 견디고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고, 이 사람 역시 나를 견디는 것처럼 여겨질 때 있다. 내가 이 사람을 지금 견디는 것도 서글프지만, 이 사람이 나를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이 사람이 나를 견딘다고, 내가 이 사람한테 견뎌야 되는 대상이 된다고 여겨지면 말도 못하게 분노가 생긴다. 그럴 바에 내가 이 사람을 견디고 나 역시 이 사람에게 견뎌야 될 대상이라면 이 결혼을 지속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때 명심하라고. 누군가가 날 견디고 있다면 나 지금 사랑받고 있던 거라고. 사랑은 견디는 거라고. 부모님이 나를 기뻐했을 때는 100일 잔치 때에는 없다. 대부분 견뎠다. 견뎠다. 오죽하면 지금 군대를 6살에 보내야 된다고 운동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6살. 부모님이 우리를 견디셨죠. 왜? 사랑하니까 견디는 거죠. 누군가가 나를 지금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나를 견디고 있다고 느껴지면 이거 참 기분 나쁜 걸 너무 서글퍼요. 화가 나고. 내가 이 사람한테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견디고 있다면 내가 그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견디고 있다면 나는 사랑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들에게 견뎌야 될 대상이라면 그건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린도 전서의 전체적인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 1장 10절에 바울이 첫 시작된 그 문안 인사들하고 뭐 이런 것들 다 끝난 뒤에 본격적으로 얘기하면서 첫 1장 10절에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뭔가 하면 이 사랑, 방식, 견디는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 사랑의 방식이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메시지 버전 한번 1장 10절 같이 읽으면서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의 권위를 빌려 나의 벗인 여러분에게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말씀드립니다. 서로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서로 배려하는 법을 익히고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힘쓰십시오. 8절까지 그 인사 끝난 뒤에 이제 바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서 본격적인 이 편지를 썼던 이유를 설명하면서 제일 먼저 밝히고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서로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그러니까 뭐 대단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 거룩하게 내 몸을 희생하고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주고 막 그냥 내 거 다 팔아가지고 구제하고 그 사람 막 찾아가가지고 도와주고 이런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다 사랑일 수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서 애쓰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모든 말은 견디란 말이에요. 견디라. 서로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서는 견디는 것을 중요하다는 거예요. 견디는 것. 견디는 것. 서로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한번 볼까요? 다시 10장 제가 읽을게요. 서로 사이좋게 절박한 심정으로 말씀드립니다. 서로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서로 배려하는 법을 익히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힘쓰십시오. 살다 보면 이제 자꾸 누군가하고 맞춰 살아가는 게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한
한 20년 전부터 심리학기나 자기개발서나 사회 모든 어떤 상담의 기조가 너무 복잡하면 풀려고 하지 말고 그냥 끊고 살아라 이렇게 다 바뀌고 있어요 지금. 미움받을 용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 그렇게 애쓰지 말고 그냥 보기 싫으면 보지 말고 풀려고 하지 말고 그냥 지팔 지가 흔들고 내 팔 내가 흔들고 그렇게 살고 그 자식대로 살고 부모는 부모대로 살고 또 나이 들어서 뭐 그렇게 뭐 한 방에 살아 각방에 살고 각 집에 살고 각자 이제 그냥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부부조차도 이제 그냥 뭐 코 고는데 뭐 맨날 그냥 옆에서 그냥 따로 떨어져 살고 딴 집에 살고 점점 이제 뭔가 하면 혼자 있으면 좀 외롭고 쓸쓸하지만 같이 지내면 성가신 것보다는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서로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서로 배려하기 위해서 애쓰십시오. 그리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견디고 있다면 그거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견디고 있다면 나는 사랑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낮에 어떤 집사람 밥 먹고 있다가 전화가 한 12통화 계속 와가지고 안 받고 끝나고 받으니까 서울에서 같이 사역했던 교회에서 사역했던 형님 목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부고가 온 거예요. 55살, 6살이에요. 석수교회에서 8년 동안 같이 있었어요. 제일 친한 형님이에요. 갑자기 어떻게 됐는지 하니까 막 그냥 이리저리 알아보니까 새벽기도 목양실에 주무셨는데 아침 사모님 가보니까 아침에 못 일어나셔가지고 안 나오셔서 가보니까 이렇게 벌써 잘 모르겠어요. 이제 올라가 봐야 돼. 지금 수요일 때 못 갔는데 그러면서 막 급하게 막 딴 이렇게 어떻게 됐는지 막 주변을 보니까 가장 최근에 만났던 목사님 이렇게 물어보니까 지난주에 이제 연말 당회하고 1박 2일 뭐 스트레스 좀 많이 받으시는 거예요. 많이 받으시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 심장마비가 심근경색이 오셔가지고 돌아가셨어요. 오늘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해서 오늘 하루 종일 못하고 그 목양실에서 펑펑펑 울다가 내일 이제 막 새벽에 올라가서 장례 다 치르고 형님 묻어두고 올 건데 금요일까지 아무것도 못하겠다. 아무것도 못하고 아니 이게 그럴 일인가? 아니 이게 이렇게까지 힘들 일인가 사는 게 심장이 터질 정도로 참고 병신같이 저처럼 지랄 한번 하든지 너무 착해가지고 순해가지고 한 번도 지랄도 못한 본 채 심장이 터질 때까지 이게 이럴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그냥 절망이고 교회가 뭔지 신앙이 뭐고 기도가 뭐고 목사가 뭐고 장로가 뭐고 집사가 뭐고 부부가 뭐며 사는 것이 뭔지 온통 오늘 저녁에 여러분에게 여러분 싸우지 마십시오 이렇게 설교하는 게 뭔 의미가 있을지 이거 아무 소용이 없을 건데 하지만 여러분 갑자기 이번 주 설교가 또 생각이 났어요. 왜 설교 제목을 제가 망함이라고 했는지. 다 망했죠. 인간은 그래요. 망한 존재예요. 인간 안에 선한 게 없어요. 우리는 타인을 배려할 수 있는 기능이 없고 우리는 나보다 타인을 더 존중할 수 있는 기능이 약해요. 타인보다 내가 더 중요하고 그의 생각보다 나의 생각이 더 중요하며 그의 생각보다 나의 생각이 맞아요. 하지만 이런 우리를 대신하여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 역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내가 죽었는데 뭐가 내 자존심이 아플 수가 있겠어요. 죽었는데요. 내가 죽었는데
내가 상처받을 게 뭐가 있겠냐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가정이든 자녀든 교회든 여러분 직장이든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그 일이 여러분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만해도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니까요. 그리고 사랑은 견디는 것입니다.